세 개로 봐갖고 성부, 세 개였어요. 성자, 아멘, 성자. 아멘. 자, 맞춰가 왜 세 개인가? 불이 아멘. 세 개 올라와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못 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마 아멘. 세 개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무튼 같이 예배에 드려서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많은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쟁하는 과정에서 가스값이 어느 순간에 10배나 올라가지고 그 힘든 고통이 있는 과정에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투성인데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는 양문계 때 양문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들이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문에는 양을 잡는 문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보면 양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곳에서 이제 양은 구약시대 때 내 죄를 대신 다 양이 뒤집어 씌우고 나는 차유함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그래서 양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제적에 따라서 소를 드리기도 하고 구약시대 때는 또 염소도 드리기도 하고 또 고운 가루도 드리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근데 양문계 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것은 오늘 자비의 집을 뜻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양문계 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개가 있다. 그 안에 행각이 각자 문제 가진 자가 1, 2, 3, 4, 5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풀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오늘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문제 가진 자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분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문제투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 있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근데 그 행각 5은 무엇을 뜻하냐면 고통의 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고통의 수를 뜻한가? 5은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골리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서 골리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장수들도 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누구 하나도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형님의 전쟁터 가서 그것을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서 전쟁터 가서 형님이 잘 전투하고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가보라고 와서 신부를 와서 보니까 아니 골리앗 앞에서
누구 하나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내가 나가겠다고 나가서 청합니다. 청했을 때 누구 하나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내보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터를 갖다가 구경하러 왔는가? 너가 어떻게 아버지를 우리가 전쟁터로 와 있다면 아버지를 잘 모시고 네가 있어야 될 건데 여기에 구경하러 왔는가 책망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누구 하나도 쳐다보지 않는데 그 용맹스러움에 나중에 사울왕까지도 마음이 바뀌어서 싸우려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투구를 씌워줘도 맞지가 않고 갑옷을 입혀줘도 맞지도 않고 칼을 차줘도 맞지도 않고 뭐가 다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 벗어버리고 만군의 힘, 여호와의 힘 갖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개입하면 그 문제는 풀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 문제는 열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나간 것은 나의 덩치를 보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힘 갖고 당연히 나갔어요. 아멘.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다윗은 그동안 훈련이 있었다. 이런 병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훈련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계속 훈련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오합작전이잖아. 오합작전. 전쟁 때서 군인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뿌려다가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족소는 뭐 며칠 배워갖고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1년 동안 이게 3일 전쟁이나 한 달이면 끝날 전쟁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싸우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쟁이 길어지는가? 무기니 병력이니 돈이니 무엇이니 러시아가 세계 넘버2 아닙니까? 저 우크라이나는 30번째 40번째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런 군대였지만 우크라이나도 핵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있었음을 보고 러시아하고 분리되는 그 순간 핵무기를 다 포기해서 이제 자유로워질 줄 알았더니 핵무기를 포기해서 신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서방 국가들이 도와줘서 그 힘 갖고 병력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무기를 보내준 것도 아니고 단지 뭐만 보내줬습니까? 폭탄하고 무기하고 네트워크 저 인공위성에서 붙잡아갖고 요새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힘도 하는 거지만 다 전자게임이에요. 그래서 아들들이 요새 전자게임 잘하잖아요. 그 다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드론 하나 딱 올려보내갖고 탱크 위에다가 폭 떨치면 탱크가 폭삭. 그래서 러시아 탱크가 다 파괴됐다. 그래서 어떤 탱크가 나오냐? 1950년대, 60년대 탱크를 갖다가 그 옛날에 묵혔던 탱크들 끄집어서 탱크가 다 파괴되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탱크를 갖다 끄집어내갖고 전쟁터 내보내고 이제 한 달도 되지 않은 감옥에서 있던 사람들 전쟁터 내보내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그 행각 다섯에 문제 있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많은 문제 속에 이 다섯이라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물맷돌 5을 딱 준비하고 그거 나갔지만 막상 사용한 건 몇 개를 사용했습니까? 1개를 사용했잖아요. 그 다윗은 그 동안에 다윗은 준비했다는 것이죠. 양떼를 지켜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이리 때를 위해 쏘추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했습니까? 곰을 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했습니까? 처음에는 던졌을 때마다 안 맞았지만 나중에는 한 번 던지면 딱딱 맞아서 그들을 물리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양궁 선수도 그렇고 야구 선수도 그렇고 처음부터 10점 가는 게 딱딱 맞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더우나 날씨가 추우나 열심히 활시를 땡겨서 활을 잊어버리게 돼 있고 수많은 화살을 잊어버리게 돼 있고 허공에 쌓아지게 됐지만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10점 가리게 탁탁 맞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연습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골리앗은 그것을 깔보고 다윗의 물맷돌 던진 것을 어떻게 보면 장난감처럼 바라보고 있다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한순간에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된 자, 준비된 자, 만군의 여호와의 힘 갖고 나가는 자는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병자가 있는데 첫 번째 앞을 제대로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을 제대로 바라지 못하는 맹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맹인은 무엇입니까? 육적 맹인이 있고 영적 맹인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IMF를 맞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경제를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잘 못해서 IMF를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맹인입니다. 사업의 맹인, 국가를 책임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를 잘 책임지지 못하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닫히고 육적 눈도 닫혔기 때문에 IMF를 맞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도가 나지 않습니까? 큰 회사가 보도가 나지 않습니까? 미래에 그 사업이 되어질 사업인지 아니면 망할 사업인지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대는 서비스하는 일종의 봉사하는 사람들은 점점 일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갖다가 변경해야 돼요.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서빙하는 이런 문제 사람들은 일거리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가? 이제 로봇 시대가 나오니까 로봇가 일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이 로봇은 24시간 잔소리도 안 하고 아프다고 안 나오는 것도 없고 꼬박꼬박 일을 잘하니까 그냥 기름만 쳐주면 되니까 배터리만 바꿔주면 되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니까 로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택시도 없어져요. 앞으로 지하철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져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 맨날 툭하면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월급 올려달라고. 그들이 월급을 적게 나오니까 적어요. 많이 주잖아. 그러더니 자꾸만 대마는 거예요. 근데 기계가 자꾸만 발전하잖아요. 인천에 있는 지하철은 지금 지하철 안에 전철 운행한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는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만 있는가? 안전요원만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안전요원은 사람이야지 로봇 가는 시대는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왜? 전철 탈 때 내릴 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그런 직종들은 앞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 세계에서 7번째 안에 5번째 안에 드는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6.25 시대 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었지만
이제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7번째, 5번째, 넘버 5, 넘버 4, G2로 올라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했고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키우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눈이 열리고 육적 눈이 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 영적 눈이 닫힌 것을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데 비싼 과일, 좋은 과일 많이 풍성한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귤만 심으면 나무 하나에 대학 간다고 그랬어요. 나무 하나. 근데 요새는 귤나무 심어갖고 대학도 못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야. 천혜향도 나오기도 하고, 그 뭡니까? 붉은색, 그 오렌지 같이 생긴 붉은색 오렌지가 나오기도 하고, 더 큰 거가 나오기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과일도 더 크게 만들고, 당도 더 맛있게 만들고,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우리 사업도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업도 영적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통령 그 하는 위치에서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이 IMF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IMF가 오지 말라는 법이. IMF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는 영적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나 또 국가를 지도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나 모두가 영적 눈이 활짝 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 눈이 다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코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맹인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뭐랄까 다리 저는 사람 우리는 다른 박질 치기도 바쁜데 젊은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새롭게 자꾸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다리는 저는 돌다리도 건너봤고 징검다리도 건너봤는데 이제 한국이 어떤 사업을 하냐면 세계에서 다리를 제일 잘 넣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바닷길 위에다 다리를 넣고 어디에다 다 넣는다고요? 바닷길 위에다 다리를 넣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저 남해를 갔다 보면 아니 인구도 10,000명도 안 사는데 다리를 갖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다리 근사하게 놓은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안 보셨는가? 또 거제도하고 부산까지 봤어요. 그 해저터널 뚫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과거터는. 그것을 왜 놨을까? 그것을 왜 놨을까? 아니 거제도까지 가는데 그 돈이 한두 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돈을 들어간 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내서 들어간 것이에요. 그 다리를 왜 놨는가? 그 사람들 편의위주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너네들 와봐라. 바닷길 열서 우리는 저 거제도까지 터널 지하로 해저 터널 뚫어서 자동차를 가게 만들고 여기서 한 5km, 10km 되는 다리를 갖다 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사를 잘하니 너네들 이거 구경하고 다리를 놓아. 다시 와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 눈입니다. 아멘.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젊은 발 인생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지면 그 일 하지 못하겠다고 쩔뚝.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해서 오늘라도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도 남들은 안 돼도
우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됩니다.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오지 않아도 우리 유튜브 식구가 더 많아서 지금 유튜브가 2,000명을 넘게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유튜브 회사에서 돈 들어오잖아요. 많은 돈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돈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점점 그 인원이 많아졌을 때에 이제 안정되게 할 날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몸이 불편한 자라든지 사정이 쓰고 못하든지 또한 주일날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들이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박질 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걸어다니는 어깨에다가 지게를 쥐고 걸어다니는 인생에서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인생으로 저기 마산에서 오셨다고 했어요. 마산? 우리 마산도 많이 집회를 가게 됐어요. 응? 마산도 벚꽃 진해 옆에가 마산 아닌가요? 진해 옆에가 그 마산도 많이 집회에서 가기도 해서 진해 벚꽃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 진해 벚꽃 구경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벚꽃은 많이 폈는데 사람 구경하는 것이지 벚꽃 구경하는 것보다 사람 구경이 더 힘들더라고. 자동차를 세울 데가 없어갖고 자동차 세고 벚꽃 구경하면 밥 한 끼 또 먹어야 되더라고. 이게 우리 젊은 마을 인생에서 다른 박질 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지게 뒤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젊은 마을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6.25 때 그렇게 힘든 젊은 말 인생이었지만 산업개혁을 하고 1차, 2차, 3차, 5차 경제개혁으로 인해서 오늘 고속도로까지 뚫리기도 하고 고속도로 얘기하시니 잠깐 한마디 하고 지나갔네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뚫었을 때 그때 야당인 두 김씨가 백성들 목욕살이를 논밭을 다 갈아서 도로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또 먹고 살게 해야 되지.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외채를 빌려서 밀어붙여서 고속도로 만든 거예요. 그 고속도로가 우리의 혈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틀 3일 만에 올라온 길 갔다가 한 길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고속철이 뚫리면서 반나절 코스를 바꾼 거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그 반나절 코스가 부산까지 가는데 앞으로는 10분이면 갑니다. 놀래지도 않네. 앞으로 10분이면 가요. 다 연구돼서 다 이제 그것을 시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돈과 보험의 문제. 하늘나는 모든 차가 하늘로 날아갈 준비가 돼 있어요. 하늘로 날아가는 준비가 돼 있는데 왜 전기차가 나오냐? 전기차도 먹고 살아야지. 여태까지 투자한 돈 그것이 회복되고 투자한 돈 거쳐놓으면 이제 전기차 시대에서 이제 바로 하늘로 나는 차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박질 치는 셈이에요. 언제 휘발유를 넣고 언제 경유로도 타고 다니냐고요. 전기차에서 배터리 솔라이트 배터리를 충전해서 가는 자동차도 나온 것뿐 아니라 이제 전기차 시대가 끝나면 이제 전기 배터리로 드론 택시가 나서 슝슝슝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날아다니는 문제 지네들이 잘못하고 거두는 사람 날벼락 맞을까봐 보험 문제가 있겠네. 난 완전히 걸어 지나가다가 위에서 뭐가 뚝뚝뚝 떨어지면 어떡해. 잘못하면 헬멧 쓰고 다녀야 될지 몰라. 프로펠러 날개가 떨어져가지고 한대 꽂히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밑에 나간 사람은 안전주의보 그래도 횡단보도에 있는 드론이 날아다니지 않게끔 만들어놨겠지만 재수없으면 바람에 날려서도 떨어지잖아. 그런 보험에 관계의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시대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바쁜 세상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리 저는 사람에서 젊은 인생에서 다른 박질 치는 인생으로 바뀝시다. 여기서 욕조고 많은 것은 다리 저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이 산업의 삶이 무슨 직장의 삶이 젊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 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따라서 혈기 죽입시다. 혈기가 많은다는 것은 우리 몸도 하나가 막히면 못 움직여요. 풀이 와요. 내가 하나 혈관에 막히면 핏줄이 하나 막히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는 뚫어져야 돼요. 요번에 뭡니까?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마트에서 김 여사가 나타났더만. 봤어요? 못 봤어요? 마트에 김 여사가 나타났어. 마트에 김 여사가 나타났는데 그 김 여사가 지하에서 올라오다가 그 지하는 차가 한 줄은 올라가고 한 줄은 내려오는데 차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다가 그 넓은 차를 갖다가 왜 들이받냐고. 들이받는데 희한하게 들이받아서 바튼 쪽에서 조금 빼면 우측으로 나가서 날 수가 있는데 이 핸들을 잘못 돌려갖고 이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박혀버렸네. 그러니 마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45분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김정수 때문에. 그러니 내가 급해서 무슨 볼일 봐야 되는데 볼일 못 보는 거예요. 뭐가 막혀갖고 주차장을 갖다가 막아놓으니까 지하에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이 골목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주차길을 갖다가. 그러니 이거는 견인차고 보통 견인차가 아니라 지게차가 와서 들어놓지 않으면 못 빼게 만들어놔서 아주 껴도 어떻게 그렇게 껴놨어. 이게 막힘입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도 사고 예전에 불 나갔고 저기 뭡니까 어디인가 한국타이가 불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근데도 뭐 KT가 다녔다는 등 안 다녔다는 등 교통을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혈이 하나 막히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카카오가 한번 먹통되니까 난리가 났어요? 안 난리가 났어요?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도 못 잡고 택시가 와야 되는데 택시가 오지도 않고 이게 카카오가 하나의 모든 것을 다 이것이 장악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현대하고 자동차가 현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가 독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기아도 있고 대우도 있고 모두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카카오가 먹통되니까 아니 모든 게 먹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사 통신 있잖아요. 왜 3사 통신이냐면 하나가 먹통돼도 다른 2사 통신이 연결되니까 먹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도 우리 피가 올라가는 계통이 하나 망가지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라인이 막혀버리면 모든 것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혈기가 말랐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혈기는 여기서 혈기가 말하는 것은 우리 육적인 혈기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육적인 혈기도 말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서는 이 사회도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뚫어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은행과 은행 거래도 막힘이 없이 잘 뚫어져야 될 것이고 은행 시스템이 한번 마비가 되어보세요. 이 나라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가 어떤 기관에 마비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곳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혈기, 우리의 어떤 막힌 부분들이 다 뚫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기 많은 사람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이는 천사가 가끔 옷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38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된 질병입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입니까? 그러나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고 치료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게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엊그저께 또 55까지 결혼 못하신 분도 있더라고. 결혼 못한 막힌 것이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또 그거 결혼뿐이겠습니까? 이왕 이것저것 경제적인 문제도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야 돼요? 뚫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저 터널이 뚫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바닷길 위에 다리가 놓아진 것도 마찬가지고 인천공항을 가면 제1 바닷길로 한 2km, 1.8km, 2km 정도 바닷길로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하나 또 하나 있다는 거. 왜? 하나가 막히면 유사시 인천대교로 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지금 공항이라는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데 하나 시설이 문제가 생겼어. 그 다리를 못 건너가면 저 인천대교 또 다시 건너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리를 두 개 만든 거예요. 예전에 한강다리도 몇 개 되지 않았는데 한강대교가 지금 거의 한 20개는 되지 않을까. 지금 잘 기억은 못 나지만 양평대교부터 저 천호대교부터 광진대교부터 또 잠시천리로부터 잠실대교로부터 그 다음에 영동대교 아는 것만 서울 사니까 아는 거 영동대교부터 그 다음에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부터 그 다음에 가양대교는 그 한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한강교 옆에 동작대교 이한강교 삼한강교 삼한강교 밑에 또다시 월드컵 대교 그 다음에 가양대교 그 다음에 행주대교 성산대교 그 다음에 또다시 몇 개 있다 양화대교 그게 이한강교 양화대교가 옛날에 이한강교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가? 옛날에는 한강대교 전쟁이 났을 때 한강대교하고 광진교밖에 없었는데 이 6.25 때 한강대교를 전쟁을 끊어놓으니까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계속해서 나서 지금 20개 끝에 20개가 안 나서는 어떻게 건너다니까 지금 20개도 좁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혈기가 뚫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혈이 뚫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는 천자가 가까운 못을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그 문제가 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야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38년 된 불평공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신혼초에 자기 나름대로 밥을 맛있게 줬는데 내 아내가 자기 나름대로 아주 그냥 김치를 맛있게 해줬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30년 동안 엄마 밥표에 먹던 습관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맛이 왜 이래? 그랬다가 그날 밥도 못 얻어먹었잖아. 왜? 그럼 먹지 마. 그리고 냉장고 닫지 못했잖아. 부부지간에도 막히니까 있던 밥도 없어지더라. 우리만 그런가? 뭐가 막혔어? 대화가 막히니까 서로가 막히니까 당연히 안 맞는 것이 정상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지. 또 그렇다고 안 맞다고 냉장고 왜 집어넣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 이게 막혀서 그렇게 막혔어.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저는 맛없다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죠. 왜? 또 냉장고 들어갈까 봐. 이게 교통이 되니까 그때부터 맛있다고 하니까 요새는 12가지 곡식을 넣어서 밥 주잖아. 몇 가지?
쌀. 한번 쉬어봐시. 쌀, 찹쌀. 또 콩, 1, 2, 3. 호랑이 콩, 또 흰콩, 무슨 콩, 초, 팥, 은행, 대추, 밤, 또 어떨 때는 인삼, 또 그 외에 또 뭐 노랗게 들어가는 흑미쌀, 강압가루 한 15가지 넣어서. 왜? 맛없다고 하면 이뚱밥도 치워버리지만 맛있다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소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그 넣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기를 시되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어느 예수님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그 말씀에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밥을 해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암벽에서 죽겠죠. 왜 걸려서 죽는다고요? 암벽에서. 어떤 고치지 못하는 환자가 의사를 갖다가 만나는데 그 모습이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을 병을 걸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모습이 그게 천사같이 즐겁고 행복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환자가 대답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내병 깊은 것도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줄 줄 믿으니까 나는 기쁘다. 그래가지고 그 중병 환자는 의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문제가 어느 날 치료받았다는 것이죠. 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니까 기쁨의 영이 회복되니까 치료받고 해결받은 거예요. 어느 38년 된 병자는 내가 그런 기쁨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즐겁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냥 케이크 사가지고 온 것도 기쁘고 즐거운데 거기다가 봉투까지 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릴까? 자, 웃고 가보시죠. 시작.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할 때 나도 기쁨이 오고 나의 문제도 해결된다. 나의 문제도 치료받는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간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떠나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불평 떠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원망 떠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모든 문제는 내가야. 내가 주님과 만나서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내가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신했을 때 고통 남편이 알아야 몰라요. 알죠? 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임신했는데도 모르고 밤새도록 도박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임신했는데도. 그럼 임신하는 고통 알아야도 몰라요. 우리 딸이 지금 둘째 임신했는데 만삭이에요. 걱정이 대단하게. 왜? 아니 무슨 걱정이냐면 이제 애가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일 모레면 또 나야 돼. 두 애를 보려면 이거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두 애를 봐야 되고 한 놈은 젖 빨고 한 놈은 밥 이유식 먹여야 되고 젖 빨고 이유식 먹여야 되고. 아이고 그래도 감사한 게 요새 하기스 쓰잖아.
요새 천기지기 안 빨잖아. 그것도 감사하잖아. 요새 전부 다 그냥 기저귀 값도 다 나오고 무슨 값도 다 나오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언젠가 어저께 만났는데 저 태국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딸이 하나 낳았는데 딸 하나 그 엄마가 키워주니까 또 너 두 번째 임신하지 마라. 나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 아니 날 때 낳아야지. 그게 안 난다고 안 나지나? 내 맘대로 되는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라에서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100만 원씩 주겠는데 18살까지 100만 원씩 주자는 거예요. 나도 그거 동의해요.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키워줘야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에 한 명 낳는 게 아니라 2명 낳았으면 셋 낳으면은 뭐 집을 준다든지 무슨 무엇을 준다든지 셋을 낳으면 군대도 면제해 준다든지 그 말에 일리가 있더라고. 자꾸만 인구수가 줄어들어가니까. 그래서 왜 일리가 있는가? 내가 노령연금 받아야 되는데 혹시 또 줄어들지 않을까봐. 걔네들이 벌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벌어서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걔네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럭무럭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우리 부모 때 못 받았잖아. 우리 때는 이제 노령연금 주기 시작하는데 나라가 잘 사니까 아이들도 많이 나서 일거리가 많이 있어야 그런 것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 경제도 부흥되고. 아무튼 여담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세상에 문제 풀을 줄 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가 이 날은 안식이라. 아멘. 아멘. 38년 된 병자는 원망 불평만 하고 38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도박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알코올 중독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놀고 있습니까? 하다못해 놀고 있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는데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예? 일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놓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편의점만 일거리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D 업이라고 해서 3D 업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요새 타이로 붙이는 사람 다 중국 사람이에요. 타이로 붙이는 사람. 그러면 앞으로 중국 사람 다 철수하면 누가 타이로 붙여요? 누가 타이로 붙여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92%인가 98%라고 해요. 미국에는 한 30-40% 대학 갈 사람만 대학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3D 힘든 일들을 전부 다 대학 나서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종아저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대학 갔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중국 사람이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우리가 힘든 모든 일들 언제까지 겠어요? 우리는 내가 대학을 졸업했으든 무엇을 했으든 나에게 맞는 어떤 일거리를 찾아서 지금 놀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 가져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판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내일 모레는 50이에요. 근데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판검사를 20년 공부했습니까? 안 되면
구급공무원이도 법원에 구급공무원이 들어갔으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구급공무원 들어가서 판검사 시험 보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진급공무원 합격해서 판검사 시험 보면 되잖아요. 세상 말로 얼굴 팔린다고 그건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법대가 한 학교마다 200명씩 돼요. 200명씩. 그럼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법대 나오면 다 판검사 되나요? 안 돼요. 그 학교에서 1명, 2명 되는 사람이 판검사예요. 한 학교에서. 그럼 서울대학교에서는 좀 많이 되겠죠? 연고대는 좀 더 많이 되겠죠? 나머지 학교는 1명도 안 되는 학교겠죠? 그러면 내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빨리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불구하고 판검사에 앉은 맹이가 걸려갖고 그 자리에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50대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 원망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취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나를 갖다 뉴턴해서 내가 9급 들어가든지 7급 들어가든지 될 사람이 벌써 됐잖아요. 근데 오로지 판검사만 목매달아 붙잡히니까 나중에 그 앞으로 망할 직업이 판검사예요. 망할 직업이 뭐라고요? 왜 망해요? 왜 망해요? 왜 망해요? 컴퓨터를 쫓아가지 못해요. 컴퓨터가 질문하면 컴퓨터 다 1초, 몇 초 만에 싹 이렇다 저렇다 다 판결해버려요. 사람은 그거 보고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판검사 저 법원에 있던 사람들 이제 출자리가 이제 서서히 편의점으로 바뀔지 무엇을 바뀔지 그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이제 내가 그것을 도전하는 것을 컴퓨터 요새 앞으로 유망 직업은 컴퓨터를 잘 만진다든가 프로그램을 잘 만진다든가 어떤 그런 쪽에 일을 한 사람 아니면 앞으로 이제 배터리를 갖다가 잘 만든다든가 그런 쪽은 앞으로 유능화되는 것이죠. 뭐 드론을 갖다가 잘 만들다든가 또 위치 추적 장치를 잘 만들든가 비행기를 만들었으면 비행기 레이저를 잘 만들든가 그런 직종이 앞으로 인기 있는 직종이 된다는 것이죠. 판검사는 맨날 하던 것도 하고 반복 아니야 반복. 반복은 컴퓨터가 다 해버린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서 38년대 병자가 치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미래에 비전이 있는 자리인지 38년 동안 내가 법 공부하다가 정치인 직업인지 내가 빨리 깨닫고 우리는 그 묶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유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세상 동안 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우리 입술에서 불평 원망을 떠나게 도와주셨고 오로지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삼장하시고 동서가 잠기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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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어느 시간 천재의 잘못하고 일어나는 것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약속의 가지게 지도하는 데 없어 아직까지 30% 자리가 아버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그 자리를 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어도 아버지 잘못된 자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런 데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취업 못한 데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갖고 오늘도 이기고 살아가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기만을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픈 분은 아픈 게 손을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인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속 깊이로 응답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알 수 없는 문제, 또 이만 저마한 문제, 오로지 주님이